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마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바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요나는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대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열왕기하 11장 14장 25절에 보면 조금 더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데벨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강성했고, 반면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가야 될 니느웨, 아수르는 시들어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았던 것이죠. 요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죠. 근데 여러분이 요나서를 잘 읽다 보면은 요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하는 데 주력했는지 아닌지를 이 분위기를 쭉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요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은 그래도 가다가 뭔가 교차점에 이르러서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어도 한순간만큼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요나서는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듯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말씀하시고, 요나는 요나의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마치 맞짱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맞짱 떠보시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맞짱 떠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요나서 1장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겁니까?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여호와 앞에. 이걸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선지자니까 적어도 이 말씀에 따라서 계시받은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로서 마땅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를 전면적으로 거부해버려요. 아예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정반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죠. 여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단어가 이 한 절에 2번 나타납니다. 어느 때 여러분 얼굴 보기 싫어요? 그 사람과 뭔가 말 섞기 싫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싫을 때 얼굴 피하고 싶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 그는 여호와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영 기쁘질 않아. 이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보고 싶어요? 얼굴 보기 싫죠. 지금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과 뭔가 삐뚤어졌어. 감정이 뒤틀려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러 내려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데 마침 항구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뭐가 거기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예요.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어느 정도 큰 성이냐면 길이가 50km, 폭이 16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약간 작아요. 지금 서울, 우리나라 서울보다 약간 적은 도시가 그 당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성읍이 그 정도 크면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악독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는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그 항구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배가 딱 있어. 어디로 가는 배예요? 다시스. 이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가 가야 될 요나가 있는 곳에서부터 서쪽이라면 다시스는 정반대.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가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정반대인 서쪽입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반대, 북동쪽, 북서쪽.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면 동쪽, 서쪽이에요. 그것도 니느웨는 1000km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먼 도시죠. 오늘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중국 땅 선교하기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거리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걸렸다 그래요? 5개월. 그러니까 배 타고 상당히 가야 되는 거죠. 1000km니까 그 당시 배로 가면. 그러나 여러분 이 니느웨가 1000km로 떨어져 있다면 다시스는 40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4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배를 타고 간다는 그 시대에. 그러나 요나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선택하고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것도 뱃삭을 지불하고. 뱃삭 꽤 비쌌을 겁니다.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 뱃삭을 기꺼이 지불하고 배에 올라타는데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보면 내려갔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요나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우리의 위치를 표현하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자꾸 올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는 자꾸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배가 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이 아니고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욥바로 내려갈 때 야라드 그랬거든요.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다시 말해 배에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제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갑니다. 또다시 내려갑니다. 다음 2장 6절에 보면 또다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는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붙들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정반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점점 내려가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인지 내려가는 믿음인지.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믿음이 자꾸 오늘 내일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지 내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타올라서 그 불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인생의 모든 방향 전환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불이 다 꺼져가서 과거에는 내가 좀 불이 타올랐었는데 이제는 영 그런 불과 상관없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결같이 요나는 계속 하나님과 대치를 이루면서 하나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지 명확하게 오늘 1장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장에도 안 나타납니다. 3장에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4장에 가면 드디어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을 쳤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원수야, 원수. 근데 하나님이 원수에게 가가지고 너 진짜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 돌이켜야 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다 쳐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가서 즐겁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여러분 원수가 멸망에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서 순순히 당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멸망이 다가왔어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심정 어떨 것 같아요? 그 요나 못됐네. 지금까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선지자가 어쩜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나에게 엄청난 폐를 끼친 악한 일을 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나로 하여금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 즉각 멸망시킬 이 상황이 되어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걸 알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이스라엘 침범해서 맨날 침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 살이를 시키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민족들. 제가 새벽에 말씀 잠깐 드렸을 때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쳐서 바위에 내쳐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서 빙 던져가지고 죽창으로 싹 쑤셔서 꼬치처럼 매달아 놓기도 하고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마음이 뒤틀린 것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앞부분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아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요나처럼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순순히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 어디에 도망쳐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따라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있어도 누가 거기 계신다고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은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어디든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각각의 태어난 시기가 조금 다르고 출생지가 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시기와 연대를 그분이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태어날 것인지 그분은 태초 전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 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한 차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낙심하고 도망치죠.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희망이 없어요. 이러다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지.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자기 삶에 이제는 그냥 적응해서 적당히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8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니면 이제 80이 다가오시는 분들, 80살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세야, 오세야. 깜짝 놀라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이제 불꽃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이 그쪽으로 인도해 내는 도구로 쓰겠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서 드렸는데 바로 너를 쓰겠다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그 깜냥이 못 돼요, 이런 거예요. 왜요? 그는 살인자로서 수배를 받다가 도망쳐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갔다가는 꼼짝없이 붙잡혀 죽을 그런 상황이죠. 세월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무슨 법에 따라서 이 형벌의 기간이 딱 정해져, 그 법정으로 정해진 기한을 뭐라고 그러죠? 응?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말소돼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네. 내가 누군데 그럽니까? 제가 바로한테 가면 바로한테는 저 꼼짝 못해 잡혀 죽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게다가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저들이 설득되어서 그래 같이 갑시다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나는 말재주 없어서 저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차라리 내 형 아론이 낫죠. 아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그거 계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갑자기 바꿔서 아론에게 넘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기 원하셨어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요나거든요. 요나입니다.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고 같은 민족으로서 아파하는 이런 요나를 선택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도록 요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나는 안 가겠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항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적과 의도대로 살기를
여러분 아무리 거절하려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면서 나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끌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죠. 이거를 유기라 그래요. 유기. 신학적 용어입니다. 본래. 여러분 유기견, 유기묘 뭐 이런 표현 쓰죠. 버려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포기한 인간인 거죠. 이거 여러분 내버려 두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루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는데 마침 와서 그냥 뱃삭이 더 비싸죠. 4배 정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 4배 비싼 뱃삭을 지불하고 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큰 바람을 누가 바다 위에 내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신다는, 바닷 가운데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오늘 진짜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인생의 폭풍과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돌이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든 말든 사공들은 지금 정말 정신없어요. 그냥 막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람이 흔들려서 그대로 침몰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물건을 막 다 던지고 난리를 치면서 너무너무 다급한 가운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 혹시 여러분 이 깊이 잠든 요나를 보면서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막 폭풍이 일 때 깊이 잠드셨잖아요. 고물에 그냥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예수님 깊이 잠든 것과 요나가 깊이 잠든 것 어때요?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선장이 6절에 보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 자고 있어. 이 사람 봐라, 자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1장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 외치라. 다시 한번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이게 주님이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콤, 일어나라. 야라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선장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구하라. 이 구하라가 야라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며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 하나님이 제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살려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장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죠. 일어나 외치라고 말씀했던 그 말을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을 주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다급한 마음 때문에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죠. 내가 큰 돈 주겠다. 아주 봄을 막 보내면서 신하들을 통해서 사신을 보내서 초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돈에 눈이 보니까 또다시 물어요. 하나님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요?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의도일까요? 아니라는 걸 가다가 또 가르쳐 주셔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기 나귀입니다. 평상시 잘 말 들었던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가 안 가더니 막 옆으로 팍 담장을 향해서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가던 발이 막 으깨지죠. 그래서 막 화가 난 발람이 막 채찍질합니다. 이놈 나귀 새끼 미쳤나?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이 양반아 내가 미친 줄 알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잘 들어. 내가 왜 이러는지 아나? 저 앞에 안 보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안 보여?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참 기가 막혀요. 그게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예비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자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치라! 하는 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이 잠든 영혼들이 좀 있어요. 영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 게이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게이지가 말이지 쭉 내려갔어. 그래서 막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그럼 그거 보고도 계속 달려서 그냥 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주유소가 어디 있나? 빨리 찾아야 되겠다. 몇 킬로까지 더 달릴 수 있지? 그 전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다 계산하죠. 여러분 이런 게이지를 그냥 일반적인 게이지를 볼 줄 알면서 영적인 게이지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금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의 영적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너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 너 지금 잠들었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을 향해서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는 들을 생각이 여전히 없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직무 유기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어 부려 두는 단계까지 가기 전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책망하셔요. 징계하셔요. 왜?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명,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유기했을 때 그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빨리 말씀을 듣고 멸망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에 더 가까이 가게 됐어요.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릴 이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그 순간. 한편 요나가 배를 탔던 이 다시스행 배에는 요나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방인 선원들과 또 승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함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괴로워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이 죄는 말이지 확장성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줄줄줄줄줄줄 고구마 줄기 쫙 뽑으면 고구마 하나 쭉쭉쭉 따라오는 것처럼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계된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다 줄줄이 지옥 인생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점치는 무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무당 혼자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도 죽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몽땅 죽습니다. 뭐 점치러 온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같이 죽어갑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수없이 그 어둠의 영이 쌓여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로 살지 못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너 도대체 누군데 그래?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어?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자, 8절 보십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생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어? 네 나라 어디야? 어느 민족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이들이 묻는 진짜 이유,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재앙이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재앙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재앙이 왜 임했는가 묻는 이들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나의 대답. 자, 9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걸작이에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이방인이다 이 말인데, 너는 이방인이야. 이 말은 이방인은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개. 지나다니는 들개. 흔히 말하면 똥개죠. 똥개 취급했어요. 이 말을 우리의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조선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상것이, 이런 양반이 말이죠. 이런 뭐라고 그래? 천한 것이, 상것이 아니구나. 천한 것이구나. 이런 천하디 천한 것이 나는 누군 줄 알아? 양반이야 이 사람아. 그 중에 어떤 양반인 줄 알아?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뭐라고? 경외하는 자네. 나는 말이야, 네 천한 것들과 달라서 이 천한 것은 내가 지금 양반인데 너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것만도 고마워야지. 나는 지금 바다와 육지를 만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선지자야. 이 말은 나는 고관 중에 고관이야. 나 영의정 집안이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재앙이 왜 왔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선원들인데 요나는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부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이 폭풍 만나가지고 요나가 고백하는 거 봐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쭉 성경 요나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와서 이게 아니로구나. 요나가 지금 의도하는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치 상태 속에서 맞짱 뜹니다. 끝까지 맞짱 뜹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선지자 중에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화려한 업적을 남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어디서 오느냐? 요나의 말 한마디에서 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한 업적,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요나는 결과적으로만 보면 12만 명이, 그러니까 12만 명이라고 표현해도 좀 그런데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나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것도 그냥 딱 한마디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다 회개했어. 다 구원받았어. 근데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평생 외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매맞고 조롱당하고 핍박 속에서 옥에 갇히고 먹을 것을 꼼짝없이 줄이기도 하고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울면서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느 게 성공입니까? 요나가 성공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 가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대처합니다. 근데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여러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가 묻고 있는데 나 히브리 민족이야. 니들하고는 달라. 나 선지자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다시스로 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 나를 빨리 다른 곳에 내려주고 당신들 갈 방향을 가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네로 갈 테니 그렇게 하시오. 정말 잘못돼서 미안하오.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삶은 경외하는 거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 때문에 지금 폭풍이 왔습니다. 이 폭풍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원들에게, 승객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경외하는 자, 진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무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기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가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너무 이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는 경외하는 자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적 유희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일어나 외치라 라는 말도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추적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다시 이야기해요. 폭풍을 통해서, 선장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너 도대체 왜 이 재앙이 왔느냐는 말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말의 의미를 보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으니까 진짜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선장과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고발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잠자는 사람일까요? 요나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들을 생각 없고 나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꺼이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자기의 직분이 자랑스러웠어요. 자기의 위치가 자랑스럽습니다. 자기의 태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느냐 안 내느냐, 그것이 얼마나 크느냐 작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 찾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돌이켜야 될 때 신속하게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을 두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대로만 살면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만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꿈꾸지 마세요.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축혀주는 일이 우리를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느냐? 아무도 몰라줍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에게 지금 폭풍우를 일으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선장의 입을 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큰 폭풍우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목적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끈질기게 여러분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부르심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